자, 사도행전 12장 좀 길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로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왜 또 한 장은 안 계시지? 한 절은? 네. 그거는 좀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24절하고 25절이 거의 뭐 하나의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탁에 앉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 다 아시죠? 네, 한글로. 네, 제가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보고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시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다 같이 24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메릴랜드 미셔널 처치인데 말 그대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진정 성경적이고 본질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이야기를 담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는 그 침례교 신앙의 그 선언과 메시지 때문에 한 주 쉬었어요.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연결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언급을 좀 나중에 언급하려고 하고요. 뭐 사도행전 이야기 자체가 이 성경적인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교회대로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됩니다. 네, 근데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길지만 교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기독교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니까 헤롯 왕이 이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의 탄생 때 이스라엘의 모든 유아를 살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오, 그래요? 네. 오, 벌레 먹혀서 죽었네.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헤롯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헤롯이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손자. 예, 그래서 손자예요. 예. 근데 이제 손자이면서 역사적으로는 헤롯 아그리파 1세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이 사람은 또 침례 요한을 죽인 침례 요한을 그 어린 딸의 춤값으로 그냥 목을 땡공 해버린 바로 그런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헤롯입니다. 걔도 헤롯이고 얘도 헤롯이고 걔도 헤롯이고. 진짜. 뭐 헤롯이 많아요. 근데 예. 이 헤롯이 죽였다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헤롯은 좀. 그러니까 이제 헤롯 가문이 다 좀 문제가 있는 가문이에요. 저주받는. 이게 헤롯 왕가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언제나 적대적이었고, 하여간 그들의 이 재임 기간에 하여간 순교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 참.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왕가의 관심이 뭐였을까? 오직 권력 유지, 권좌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헤롯의 통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걸림돌이 됐을까요? 헤롯은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미친 듯이 핍박했을까요?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얼마 동안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디서 모였어요? 회당에서 모였어요. 예, 시나고구 회당에서 모였고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들이 모이는 곳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분파이면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100%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죠. 아니, 당연히 뭐 친하죠. 자기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이방인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아직 존재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 이제 됐냐?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 바로 베드로의 고넬료 회심 사건. 아니,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뭐 침례를 주고 뭐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했어? 이건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했고 또 유대교인들이 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자기네 유대교회 약간 좀 리버럴한 그런 분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동족들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디어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치밀하고 또 교활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 세력과 친하게 지냈어요. 자신들의 유대교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분봉왕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까지 지어줬잖아요.
아주 최고의 성전을 지어주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아, 참 식민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교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 저렇게. 좀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자신이 유대인이기를 자처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하여간 혈안이 되어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헤롯 왕이 기독교를 핍박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 박해를 시작함으로써 이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실들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참 보수적이었구나.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이제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로부터 또 부조까지 받는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가난한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제1의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기 때문이죠. 다 망가졌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박해가 생기면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야고보 순교 유형과 베드로 탈출 유형.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이게 참 다양하게 나타났죠. 전 세계 역사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박해를 받아서라도 6.25 때 그런 그 간증 많아요.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더라. 공산당의 눈에는 안 보이더라.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 잡아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다 순교하는 그러한 또 처절한 순교의 역사가 있고 그 참 복골복이네. 누구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인비저블 해갖고 그냥 살아나고 어떻게 된 거지? 그 누가 큰 복을 받는 거야? 예, 그 어떤 원칙이 있나? 어떻게 하면 순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순교를 피할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죠. 맞아요. 원칙은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야고보 순교 유형 봅니다. 순교는요, 박해 중에 가장 큰 고난을 의미하죠. 세상에서는 파멸이에요. 그 아까운 나이에. 절명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하늘나라에선 영광이에요. 최고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영성이 바로 순교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정말 이슬같이 사라져가면서도 하느님께 영광을, 찬양을 돌리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걸 믿었으니까. 예, 스테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고보가 그냥 칼 맞아 죽었다. 그렇게 딱 간단히 나오는데요. 사실 간단하지 않겠죠. 근데 이미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비장한 순교였을 것이다라고 능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권력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은 유대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돌 맞아 죽었지만 이 야고보는 공권력에 의해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베드로도 죽이자.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두 기둥이었잖아요. 예루살렘 두 기둥이 야고보와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지 이제.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 아주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거의 뭐 영화의 한 편이네. SF 영화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아주 그 영화 시나리오를 읽어보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베드로는요, 야고보가 순교와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바로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베드로도 모르게 천사가 오셔가지고 환상 중인지 이게 이 긴가 민가 이게 생시야 뭐 꿈이야 뭐야 하면서 천사가 그냥 따라오라고. 여기 보시면 오늘 읽었지만 이중으로 쇠사슬 메어 있고 4명이 4부대가 딱딱 지키고 있는 엄청난 그 군사의 호위 속에서 간수들의 호위 속에서 유유히 스르르르르르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냥 정말 투명인간처럼
그냥 천사 따라가는 건데 아무도 몰랐어요. 예, 베드로가 탈출하는 거를. 자기도 몰랐어, 자기도.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바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환상이죠, 환상. 근데 실제였어요. 네. 그래서 야고보는 정말 칼날을 피한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으면 내가 야고보 유형이냐 아니면 베드로 유형이냐 네, 좀 궁금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 둘 다 한 것 같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 상이한 고난의 형태를 목격하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원칙은 없어요. 예. 기준점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 두 가지 양상의 많은 예들이 있어요. 수많은 고난의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고난의 이 양상은 오직 하느님의 깊으신 섭리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1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자, 질풍노도와 같은 헤롯의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정말 더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반은 무절제한 폭력, 살기 등등한 위협을 본질로 하는 세속적인 정치 권력과는 달리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근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간악한 헤롯 왕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일심으로 간구했습니다. 핍박 속에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세력과 결탁한 사람들을 볼 때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그분들 역시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한 기도만 했다. 그들은 보수적이었고 소극적이었지만 그래도 결탁하지 않고 기도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세속 정치의 양상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정직을 좋아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당연히 하나님의 이 권력은 대부분 부딪힙니다. 이게 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옛날에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면서 흔히 말하는 크리스텐덤, 하느님의 도성, 어거스틴의 하느님의 도성에 나오는 그야말로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된 그런 신정 국가가 진짜 답이 아니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천년의 중세교회 암흑기가 있어졌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오히려 마녀 사냥을 당해서 죽었다. 오히려 교회가 마귀 노릇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가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교는 자유를 얻어야 된다. 국가 안에서. 국가는 종교를 간섭하지 마라. 종교도 국가 권력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이제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원칙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제도를 이제 종교화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러나 면면이 흐르는 지도력은 사실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좀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어쨌든 우리는 종교의 자유시대를 살고 있지만 항상 보면 어떨 때는 국가의 권력이나 좀 세상 권력하고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참 교회로서, 내가 참 성도로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간악한 헤롯 왕의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께 일심으로 간구했습니다. 세속 정치의 양상이 하나님의 공의에 배치되는 경향이 그 당시 유대교회도 나타났습니다. 아니, 유대교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종교적인 그게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다고 죽는 걸 좋아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 유대인들이 환호했습니다. 잘못 깨닫고 있었죠.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랐고 그리고 정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어떤 종교의 어떤 여러 가지 기득권 이런 것들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를 처형했을 때 유대인들이 기립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더 신나가지고 베드로도 죽일게. 그러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지? 라고 헤로드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기 짱이에요. 저의 지지도는 거의 뭐 90% 100% 육박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로마 황제한테 보고하면은 잘하고 있네 하면서 또 상도 줄 거 아니에요. 권력에 완전히 그냥 함몰된 권력 우상 숭배자였죠, 헤롯은. 오늘날 권력 우상 숭배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그 로마 황제와 통치 관할 대상인 유대인들 쌍방으로부터 환심을 얻는 방법, 기독교를 핍박하라. 이게 완전히 정치술이에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공권력의 행사가 결국 자신의 권세를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요량으로 실행되었고 결국은 정말 의인이 죽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도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지도자라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하잖아요. 정치가고 통치자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운 건데 근데 결국 자기 통치만을 위해서 자기 권력 유지를만을 위해서 그거를 이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의인들을 죽여가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조금 숨어있는 내용이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 왜 그랬을까? 헤롯이.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은 무역 도시예요. 무역의 나라였어요. 근데 식량을 무기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식량 차단했어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헤롯이.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제발 좀 노여움을 푸시고요 하면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이제 그 헤롯의 신복을 좀 꼬셔가지고 좀 화평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건대 이 그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수도 이 사람 침소를 맡은 사람이라면 아주 술 맡은 관원 이상으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신복이잖아. 비서실장이겠지. 그러니까 이 화목하기를 청해서 이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다. 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완전 아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헤롯이 근데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내가 신이야. 그래 내가 신이야. 그렇게 이제 잘난 체를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넌 안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벌레의 밥으로 충이 먹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니 무슨 뭐 거인 벌레가 나와서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일 이후에 급작스러운 복통이 나서 5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런 역사적인 야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벌레가 먹고 있었던 거죠, 속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뭐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렇게 자기가 힘으로 믿고 의지했던 헤롯이 자기 앞에서 죽어버려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두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그 두 영역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날마다 선택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 속에 교회는 승리하고 박해자는 파멸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수장인 헤롯은
하느님의 징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반면에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는 하느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구출됩니다. 이 대조적인 양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우위적 통치, 세상 권력보다 훨씬 센 분이 바로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선택해야 할 것이 뭐냐? 교회의 승리는요, 단지 베드로의 구출로 끝나지 않고 박해자들이 죽음이라는 그러한 결정적인 국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실 교회가 헤롯이 죽기는 안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헤롯의 죽음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헤롯 왕은 자신의 통치술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켰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교만의 극치를, 그러니 당연히 죽이죠. 22절에 자기가 신인 줄 알고 22절 23절 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헤롯 왕, 그에게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내렸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다니. 그 엄청난 권력자가 말이죠. 이렇게 교회의 승리와 박해자의 파멸이라는 내용이 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진행되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결론이 뭡니까?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결론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어떤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차들만 기대할 만한 우리의 그 현실적인 그런 소망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힘은 세상의 힘입니다. 그건 돈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이죠. 그런 세상의 힘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에 의지하십니까? 한결같이 권력의 힘을 믿고 마음대로 불의를 행했던 사람들, 자신의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세상 권력은 참으로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불의한 세력은 언젠가 무너지고요. 정의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는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내가 정의라고 민수기 23장 19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고 세상 권력까지도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들, 독자 권력가 아무리 횡포를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오면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다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죠? 호의호식하면서. 맞아. 네. 잘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옥 갈 거니까. 이 생에서 벌을 못 받으면 저 생에서 확실하게. 예,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아합왕 아시죠? 이 아합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교만하게 행했던 이 이세벨의 이 최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 예, 악녀의 심볼이에요. 예. 그거 이세벨이라는데. 예. 어서 들은 얘기라. 예. 나중에 이제 그 역대기 말씀, 열왕기 말씀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헤롯도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 권력자들의 종말이에요. 인간의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그 힘을 미친 듯이 남용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힘보다 더 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권력, 명예, 돈 우리가 의지할 만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를 팔았고 데마가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바울 사도가 등졌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혹 재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뭐 그 힘을 어떻게 받나요? 뻔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말씀으로 진리 방향성을 딱 진리 받고 방향성 딱 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미셔널 처치. What's missional church? 제가 옛날에 그 전 교회에 있을 때 동영상 선교적 교회란 What is missional church? 1분 30초인가 되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한글 자막도 이제 잘 해놓고 제가 그거를 그 몇몇 분들한테는 다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휴대폰으로 다 전송시켜 드렸어요. 동영상 4개 정도 혹시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요. 선교를 통해 존재했고 선교를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사실 신약교회는요 처음부터 선교적인 공동체였다. 네. Church as Mission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선교를 통해 존재했고 선교를 위해 전진했다는 이런 말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개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신약적 교회이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있어서 교회의 성격이 딱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이 성전처럼 교회 예배당 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모아서 우리끼리만 잔치하고 뭐 이런 거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초보적이면서도 일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예, 그 부분이. 그것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교회가 선교사라는 개념으로요. 소수의 대표 선수를 선발해갖고 그들을 선교지에 먼 선교지에 막 파송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해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선택해서 선교는 당신이 전문가야. 다 알아서 해. 우린 돈만 줄게. 뭐 기도도 하지. 뭐 그런 거가 선교였는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선교사들의 이 격변이 일어났어요. 뉴 비긴이라는 선교신학자가 영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35년 동안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마치고 리타이어해서 영국에 딱 돌아왔더니 자기의 그 조국이 선교지가 되어 있네. 무엇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고 문화 자체가 예수 안 믿는 문화로 세상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 내 나라가 나를 파송한 나라가
선교지와 다를 바 없다니. 그래서 선교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미셔널 처치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1980년도에. 그래서 1980년부터 시작된 이 미셔널 처치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크리스텐덤이라는 하느님의 도성애라는 관념에 사로잡혀갖고 교회 따로 세상 따로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의 종교 행위가 영적 생활이고 세상 생활은 육적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은 하나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되어져 가고자 하는 교회는 공동체 자체가, 우리 자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어느 지역 교회가 선교사를 몇 사람 파송했거나 혹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는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선교를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가 나라니까요. 예,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We call the missionary. 예.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딱 출발했을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여러분, 그때 뭐 소수의 선교사 파송했습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고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안 그랬어요. 120명 전체가 선교사였어요. 그들 모두가 제자였어요. 그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랑하는 미셔널 처치 멤버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유형으로 핍박을 받을지 야고보의 유형으로 핍박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게 되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돈, 명예, 권력 그런 거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반드시 끝에서 하나님 승리를 맛보세요. 아멘.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여러분의 생활 영역이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네. 콜드스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지예요. 아멘. 네, 베스트윙도 그렇고 뭐 약간 옐로우 하우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네. CLC. 맞습니다. 네. Over there is my mission 어디든지 land. 여러분의 그 생활의 곳, 가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그 사는 곳, 숨쉬는 곳, 바로 그것이 선교지고 예배 장소예요. 거기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예배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해야죠.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딴 사람이 아니고 야고보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딴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이유? 자기네들끼리 구원받으려고. 보수적인 것 때문에. 하느님의 그걸 몰라서. 인간 유대인교 그 혈연 지연 이거를 다 아부하고 그거를 끊어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 거예요. 야!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 그랬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핍박한 거는 하나님이 징계죠. 결국 흩어졌잖아. 흩어지고 가난해졌잖아. 이방 안디옥 교회한테 부조를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쪽팔리죠. 네.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받을 뻔했어요. 부조를. 참 그러면 더 치명적인 건데 나중에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부조를 주는 쪽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 초대교회. 참 그런 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징한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참 착한 교회. 네, 진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용서하시고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달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미셔널 처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회개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지성소에서 주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구출되어지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진정 선교적 교회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셔널 처치로서의 새 출발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